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관해서 한 5주 정도 공부를 하고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3주 정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최초의 교회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정말 신기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질려서 어찌할꼬 하였죠. 베드로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쇠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본 그 2장에 보면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날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바로 선교의 영향이 있었고 선교의 엄청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다. 이젠 4장 4절에 보면 그 믿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남자만 하더라도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다.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 되었다.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이 되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들어왔다가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에 관한 이런 강의를 들으면 강사들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앞문은 열려있고 뒷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뒷문으로 다 나가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는 전혀 부흥이 되지 못하고 바로 앞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뒷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문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그 교회에서 만족을 하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부흥한 데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젠 들어온 사람들이 그 교회의 생활에 만족을 하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2장에 읽은 내용과 4장에 읽은 내용입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좋은 교회는 들어오면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만족을 하고 그 교회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젠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과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급격히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우선 몇 가지만 말해본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오늘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왜 모였을까요?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떡을 떼었다. 자, 46절에서 모임을 힘써서 가졌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 하는 이 표현은 46절에도 나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46절에는 그렇게 집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은 떡을 떼었다. 46절에도 집에서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42절에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뗐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의미하는 이런 용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가톨릭에서도 보면 미사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여서 떡을 떼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를 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는 기간별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바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란 말은 그만큼 기도에 전념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다시 오로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장 14절인가요? 바로 그렇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지도자를 택할 때도 기도했고,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그들은 기도했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배와 아울러 기도를 하는 교회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정말 굉장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2장 42절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를 하였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제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에는 몇 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점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의 교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옛날에는 이렇게 사도신경이 되어 있었죠.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여기에서 서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하고 이 두 개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거룩한 공회 끝나고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이냐, 서로 교통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이 두 개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이냐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신학생들이 그 반응이 어땠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비밀이에요. 거기는 비밀이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공회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지금은 번역이 새롭게 되었죠.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젠 바뀌어진 여기에는 서로란 말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 끊고 성도의 교제 끊고 이렇게 두 개가 독립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래도 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새로 개정된 이것도 옛날에 생각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하고 성도하고 이 두 개가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도신경을 이해하면 그 이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서로 독립된 항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2장 42절에서 서로 교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였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4장 32절 오늘 읽은 4장에 보면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된 이런 교회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약간 미비한 번역입니다. 집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집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뜻입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집에서 각자가 자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늘은 이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다음에는 또 저 성도의 집에서 음식을 떼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신방을 갈 때 몇 명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을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보면은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 보면은 전혀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가정에서 힘들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그 집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제를 한 이런 친교를 강력한 이런 힘으로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은 다른 교회들에서도 특징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통용. 물건을 서로 내 것 내 것 없이 그냥 함께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통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 오늘 본문 4장 44절 45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제 것이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4장 32절 이하는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그들은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 만약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판 재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 모든 사람이 부족함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쓰는 이런 교회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36절 37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요, 4장에서 보면 그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들이 바나바라 하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인데,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을 주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바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입니다. 나바, 아마 위로, 격려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교회로서 아주 특색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의 교제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합니다. 이런 교회에 어떻게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부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4장 37절,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읽은 2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더욱더 늘어만 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말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정말 이상적인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상적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따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런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이상적인 모습도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장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이젠 이 이상적인 교회가 균열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았다고 말하면서 내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일부를 내어놓고 우리는 전 재산을 바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해서 바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고 말했지만 6장에 가면 이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균열이 일어나고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항상 유지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상과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해서 너무 이상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상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항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이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 이런 교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없는 교회들은 그럼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바로 내려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이 무리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상이 완전히 다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요소가 다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전도를 해서 새로운 신자가 많이 들어왔고 그들은 교회에서 정말 만족하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젠 37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있는가,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만족하게 하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